안녕하세요. 비가 와서 제가 사는 진안에는 한 달 내에 안 왔거든요. 어제 밤에 좀 오고 아침에 좀 오더라고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하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봄 안에서 영원.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모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예비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맺힐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맺힐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감사합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후 12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있고 감격과 자유함이 있으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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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2번 나라사랑 네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펴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과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찬송가 304장을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와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이영길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잘 지내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께서 내려 주신 복과 은혜로 평강을 누리면서 잘 지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위와 가뭄으로 애타고 있는 백성들의 고충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적절한 단비를 이렇게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쉼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돌아오신 우리 남은수 담임 목사님과 곁에서 묵묵히 함께 수고하고 계시는 사모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근심과 물질에 대한 근심과 건강에 대한 염려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저희들은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타지에 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도록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형통의 복을 내려주셔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 찬양을 올려드리는 김무홍 집사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늘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먹고 마셔 새 힘을 얻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리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무웅 집사님 나오셔서 준비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기쁨의 인사, 사랑의 인사, 행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예수님 잘 붙듭시다. 시작. 사랑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예수님 잘 붙듭시다. 아멘. 짧은 영상 한 편 보시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전주라는 도시도 많이 사랑하지만 전라남도 여수라는 도시도 많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이번 휴가도 어김없이 여수로 다녀왔습니다. 이번 아이들과 휴가 테마는 추억 여행이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여수의 아침, 여수의 점심, 여수의 저녁까지 예전에 살던 곳, 먹던 곳, 즐기던 곳을 찾아가면서 얼마나 좋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수분들하고 2년 동안 같이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그 아름다운 여수의 풍경을 그리 소중히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 아름다운 것들과 날마다 살고 있으면서 조금만 나가면 아름다운 푸른바다, 영치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둘레길도 있고 조금만 나가면 먹거리 볼거리가 있는데도 왜 이분들은 이것들을 소중히 보지 않는 걸까?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같은 길을 걸어 다니다 보니 그 길에 피어 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꽃들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아름다워 감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풍경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 결국 아무 감동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익숙함은 영혼의 눈을 감기게 만든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익숙해지는 순간 더 이상 그 가치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해지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익숙함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인식은 새로움에는 민감하지만 익숙함에는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이 현상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말씀이 모든 것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놀라운 기적조차 아무런 감흥이 없는 당연한 일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의 익숙함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 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익숙함 때문에. 시작. 익숙함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익숙함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들을 다시 뒤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새롭게 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의 오늘 본문의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가버나움과 여러 지역에 능력을 행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소문은 이미 온 지역에 퍼져 그 소문이 자자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보며 찬사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자라나셨던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서 회당에 들어가시고 또 마을 주변에서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며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구약에서 예언하던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고향 사람들 앞에서 밝히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가족과 그의 성장 과정을 그들은 다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랬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이 사람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를 봐왔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지?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낯선 사람이었다면 그분의 말씀과 능력이 있다 생각하여 놀라며 그 말씀을 아주 쉽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24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의 핵심은 바로 너희의 익숙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익숙함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가까이 봤습니다.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고 제대로 알지 못했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을 놀라고 신기할 뿐 그를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곳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기준으로 하면 약 4,000년의 기다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 언약의 기준에 따르면 약 1,000년의 기다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사야와 미가서에 나온 메시아 예언의 기준으로 따르면 약 700년의 기다림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신구약 중간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침묵이 약 400년 동안의 기다림. 시작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보면 많게는 4,000년, 그리고 적게는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 앞에 나타난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해 그들이 던진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보아온 예수, 그리고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친숙한 프레임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에 가둬버린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에. 익숙함이 빚어낸 오만함이 하나님의 본체의 역사를 거부하게 만드는 비극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째로, 익숙함은 은혜를 당연함이라는 권리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익숙함이 가져오는 첫 번째 영적 메커니즘은 은혜의 권리화라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지만 그것이 매일 반복되면 인간의 자아는 그것을 당연히 누려야 할 자신의 권리로 오인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길거리에서 만난 노숙인에게 매일 10,000원씩을 건네주었습니다. 처음 그 노숙인은 그 마음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가 멀다 하여 그가 출근할 때 차에서 내려서 10,000원을 주었던. 그런데 그것이 한 달, 2달, 1년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사정이 생겨서 그 노숙인에게 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노숙인이 오히려 그 부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오늘은 안 주십니까? 왜 내 돈을 안 주십니까? 처음에는 은혜였던 것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받아야 할 권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익숙함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무서운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가 반복되면 감사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사라지고 권리의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홍해를 또 갈라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시기까지 하십니다. 땅에서 자라지 않는 양식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들 앞에 수북하게 쌓여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배고프지 않아도 음식이 내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땡볕에 식사를 한 끼 안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는 8월 한 달은 내내 식당을 쉰다고 합니다.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항상 이쁘게 입고 성가대하고 찬양하고 싶고 나도 시원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봉사를 통하여 땀을 흘리고 화장 다 지워지고 그렇게 고생하는 마음에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배고프지 않아도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진다. 이것은 우주적인 기적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21장에 이르자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충격적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늘의 기적이 매일 반복되자 그 놀라운 우주의 기적은 그들에게 이제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함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갉아먹고 불평과 불만을 번식시키는 나쁜 토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나쁜 토양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주 드릴 수 있는 예배, 언제든 펼쳐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머지 이것이 수많은 선진들의 피와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의 지불에 얻어진 특권임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아침 살아서 숨을 쉬고 이 땅에서 다시 살 수 있는 삶, 거르지 않고 내리는 일상의 만나, 은혜들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와 나의 건강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의 지불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하찮아진 것은 만나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렇습니다. 익숙하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 그런 은혜의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어 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평범했던 이 하루가 은혜의 하루가 됩니다. 익숙했던 이 예배가 감격의 예배가 됩니다. 늘 곁에 있던 가족이, 늘 곁에 있던 지인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보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함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은혜 속에서도 처음 받은 것처럼 우리 감사하시고 삽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권리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익숙함은 신앙의 시야를 가두는 선입견의 감옥이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익숙함의 두 번째 위험성은 상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완전히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대상을 탐구하지 않으며 그 대상으로부터 새로운 가능성 또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 내가 다 파악했어. 저 사람 이제 이렇게 할 거야. 기대하지도 않고 탐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상실과 손해뿐입니다. 옛날에 중국에는 가마우지라는 물새를 길들여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가마우지 목에는 커다란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도록 고리를 채워둔다고 합니다. 가마우지가 커다란 물고기를 잡아오면 어부는 그것을 바구니에 담고 그 대가로 가마우지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물고기를 대가로 주었다고 합니다. 가마우지는 작은 물고기를 얻었고 어부는 큰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두 존재는 오랫동안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부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어차피 물고기에 고리가 있어 물고기를 잘 삼키지 못하는데 굳이 내가 대가를 줄 필요가 있을까? 그날 가마오지는 평소처럼 커다란 물고기를 어부에게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부는 물고기를 빼앗은 뒤에 살점 하나 남지 않는 물고기 뼈만 그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가마오지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강에 나갔습니다. 어부는 자신이 더 많은 이익을 이제 얻었다라며 좋아했습니다. 다음날 가마오지는 깊은 물속으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고 얕은 물가에서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작은 물고기만 잡아서 그 자리에서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부의 바구니에 큰 물고기를 가마오지는 잡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함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만 때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가능성까지 상실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 직업, 성장 과정에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그 익숙함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철저하게 봉쇄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에 그 결말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몇몇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제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익숙함에 기반한 불신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인문학자 괴테는 우리가 아는 것만이 우리를 가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옆에 이런 사람 꼭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사람을 잘 알아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 이상의 사람의 더 이상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 배우자나 자녀를 너무 오래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변화와 성장을 믿지 못하는 사람, 네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설교나 말씀을 이미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그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 목회자나 교회 공동체를 너무 익숙하게 여겨서 그 안에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고 있는 사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그 말씀의 뜻을 잘 안다, 우리 교회는 내가 더 잘 안다, 이런 착각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내 작은 경험과
자신의 틀 안에 제한시켜버리는 영적 오만함에 빠져 은혜를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시는데 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바구니에 구멍이 뚫려 밑 빠진 독에 은혜를 쏟아붓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하실까라는 기대조차 내려놓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익숙해진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아픈 자 몇 명에게만 은혜를 베풀고 가셨다. 그러므로 나는 안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무엇을 행하실까?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며 살아감으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익숙함을 깨트리는 길은 거룩한 생소함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은 수십 년간 복음을 전하고 누구보다 깊은 신학적인 통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타성에 젖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런 익숙함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매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은 자신의 익숙함, 자신의 경험, 자신의 자아를 매일 십자가 앞에 깨트렸습니다. 익숙함을 깨트리는 신앙의 실천은 바로 자신의 태도 변화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 생소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서 생소하다는 말은 낯설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고 낯선 방식, 낯선 생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를 나의 생애 마지막 예배로 혹은 첫 예배같이 드리는 거룩한 긴장감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는 본문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무지의 태도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보았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내 곁의 지체들을 익숙한 인간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거룩한 생소함을 날마다 가져보려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써야 한다. 익숙함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생소함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지난번처럼 똑같이 드리지 않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게으르지, 교만하지, 나를 똑같이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내 경험에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익숙함에 죽여서 나의 이 익숙함을 힘써 깨뜨려 거룩한 생소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익숙함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익숙함이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익숙함은 고요하게 찾아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만들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지 않고 작게 제한해 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의 익숙함 뒤에 숨은 불신을 뒤로하고 그것을 떠나버리셨던 것입니다. 은혜는 익숙함을 안주하며 거룩한 경외를 잃어버린 자에게 계속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울리지 않고 소음처럼 자장가처럼 들리지 않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익숙함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익숙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오늘 또한 발견하고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거룩한 생수함을 회복하여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는지, 매일 누리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권리처럼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은혜이고 오늘도 숨쉬며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건강함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장소도 주신 것도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다시 열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익숙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정작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익숙함이라는 선입견에 갇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은혜를 하나씩 발견하게 하시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감사하게 하시며 익숙함 때문에 닫혀있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며 준비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내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물질의 향유값을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드리는 이들에게 11조가 늘어나는 복을 주시고 감사의 물 드리는 이들에게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게 하시며 성교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열방을 취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씨앗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일천번제와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마르지 않는 복과 모자라지 않는 재정의 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멀리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명성교회 한 주간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가정,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귀한 가정, 또 주님 귀한 또 후두염 낫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는 귀한 가정, 또 부인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가정,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 전주 땅과 삼천동, 평화동, 효자동 지역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데 귀하게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고 비운 대로 귀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익숙함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시작. 익숙함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아멘. 익숙함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익숙한 일상 속에서도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로 지켰습니다. 또 다음 30일 주일은 온 세대 연합 예배로 교회 학교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알림 광고를 보시면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말복이 지나서 온도는 좀 떨어졌는데요. 아직도 이제 지금 보니까 휴가를 또 다녀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휴가 중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우리 건강을 또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과 물 보충으로 건강 관리를 평소에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여름에 더욱더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름을 잘 나고 살은 가을에 겨울에 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잘 드시길 바랍니다. 여름 날씨로 인해서 우리 마을 이삭죽기 캠페인 우리 8월 한 달간 우리 방학을 가집니다. 당회 및 항존이 기도회 구역 모임 8월 한 달간 방학을 가집니다. 9월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산순 권사님 오늘 태어나셔서 오늘 또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산순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심순자 권사님 태어나시고 집에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심순자 권사님도 예배에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성교회 식사가 다음 주일 우리 점심 식사 온 대상 성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 앞에서 여러분들 식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도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또 우리 여성들의 마음을 더욱더 잘 알아서
우리 남성교회가 식사를 섬기겠다 해서 또 이렇게 배달로, 이번에는 불 안 쓰고 배달로 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다음 주일 식사는 아주 풍성하게 드실 때 과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성격 일독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여름철에 또 나가기 힘드신 분들은 또 시원한 에어컨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적인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기도할 교회는 풍성한 교회 홍대규 목사님, 전심교회 김선희 목사님, 앙골교회 박종인 목사님, 소망교회 신영복 목사님입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 캠페인 오르바를 찾아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찾으셔서 내가 평생 이를 위해서 전도하겠다라고 선정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오명기 집사님, 우리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시죠. 우리 환영의 박수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일본에서 우리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우리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또 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챙겨드리시고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우리 미국 자녀 우리 김갑순 집사님, 신순자 권사님, 우리 큰딸 우리 김호남 우리 사모님 우리 오셨는데 우리 한국 일정 또 이렇게 한 달 동안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안전하게 계시다가 또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심순자 권사님, 우리 김갑순 집사님, 우리 자녀들은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귀한 분이신데요. 여러분들이 또 한 달간 또 28일 동안 계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또 무탈하게 잘 지내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마음을 다해 결단 찬송함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두 손을 들고 우리 찬양합시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큰 시험과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익숙해진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익숙해지고 매일 읽은 말씀이 익숙해지고 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며 소홀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익숙함에 젖어 소홀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익숙해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재발견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다시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익숙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고 거룩한 생소함을 회복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